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을 봤는데요. 18장은 고린도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고 19장은 에베소 선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지금 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가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0장부터 21장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이 출발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긴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1번 보시면은 에베소를 떠나며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를 떠나며라고 해서 20장부터 되어 있는데 20장 1절 보시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가 무슨 소요입니까? 에베소에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그 우상 직공들이 일으켰던 폭동이었죠. 바울이 더 이상 우상을 팔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큰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그 서기장에 의해서 그 폭동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 소요가 그친 이후에 바울은 제 아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바울은 지금 크게 보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고 했죠. 자, 지도를 보시면은 마게도냐는 맨 서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맨 동쪽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는 뭐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효과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동쪽으로 가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고 있죠. 효율적인 길로 가장 최단 거리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마게도냐로 가면 안 됐습니다. 근데 굳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한다는 것은 권면하고 격려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자신의 그런 영적인 자녀들,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굳이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마게도냐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이 권면의 사역, 이 격려의 사역을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즘 사회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사회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다 그 효율성, 생산성 거기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빨리 최단 시간 안에 가장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효율적인 것도 선교에서는 필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한 번이라도 영혼들을 더 다독이고 그들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보는 것, 그것을 바울이 더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빠른 길로 가기보다는 바른 길로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지 말고, 효율성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한 영혼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냐, 효율성의 가치가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영혼들의 가치보다, 무게보다 더 큰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바울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더 돌아서 가야 했지만 다시 한번 마게도냐로 가서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뭐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지만, 특별히 여기 또 리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리더로서 우리가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효율성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런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다음에 이 영혼을 돌봐야지, 다음에 연락해야지, 다음에 찾아가야지, 이렇게 계속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습관대로, 사회 풍조대로 우리가 마냥 따라가게 되면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게을러지기 쉽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게도냐로 다녀간 이후에 2절에 보시면은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헬라는 이제 크게 보면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헬라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헬라 남부 지역이죠. 마게도냐 밑에 있는 부분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3절에 보시면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항구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많이 탔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은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배에 탔고, 배에서 만약에 바울을 죽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왜냐? 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최근에도 배에서 대체복무하는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런 걸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배는 그 정도로 사람이 죽기 쉬운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마음만 먹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몸을 피신해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게도냐를 2번이나 다시 간 거예요.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의 출신 지역까지도 함께 굳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출신을 보시면 뭐 더베 사람도 있고 베레아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지역이 다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열매들이죠. 바울의 선교의 결과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들만 먼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은 잠시 마게도냐에 남고 이들만 먼저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6절에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 드로아로 가서 합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엉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하는 음모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다시 더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시 마게도냐로 가야 됐기 때문에 더 늦춰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 계획이 무산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드로아 항구로 가게 됐죠. 안 가도 되는데. 근데 그 드로아 항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에서 바울이 그를 살려내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없었다면.
그래서 바울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드로아에 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가 죽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실패되고 좌절되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바울도 계획이 실패했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또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리고 두로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늘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기에 발맞춰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드로아로 가서 일행을 만나서 6절에 오시면 1회를 머물었는데요. 7절에 오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 한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네, 주일이죠.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주일이 일요일이 첫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시작하는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요일이 첫날로 이때부터도 여겨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이런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유대식 날짜 계산으로 하느냐 로마식 날짜 계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누가는 분명히 로마식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했을 때 이때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식 날짜 계산은 저녁이 되면 날이 바뀌어요. 저녁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저녁 전까지는 1일이었다고 하면 저녁이 지나면 2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튿날 떠날 때 여행을 언제 떠납니까? 날이 밝은 아침에 떠나죠. 아침에 일찍 떠나야 해가 지기 전까지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튿날이 아침에 바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마식 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한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요일 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지금은 휴일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휴일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21년 그때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일요일도 그냥 다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노예나 종들은 마음대로 일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렸을까요? 퇴근하고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처럼 지금 오신 분들처럼 퇴근하고 오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퇴근하고 나서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묘사하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 바울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면은 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에는 성찬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강론했다는 것은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 예배에는 항상 성찬과 설교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찬이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게 됐는데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성찬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정집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가정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징표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오감 중에서 사용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들으면서 사용하는 게 뭡니까? 물론 보고도 계시지만 주로 귀로써 듣고 계시죠. 청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오감이 거의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좀 성찬 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가 사용됩니까? 촉각이 사용되고 미각이 사용되고 후각도 사용되죠. 포도주 냄새도 나고 빵 냄새도 나면서.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한 가지 감각만 이용하는 단편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찬을 했을 때는 오감을 다 사용하는 그런 더 풍부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가지 감각으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과 그리고 설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서 뭐 문화에 대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예배도 뭐 4D 예배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발제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제가 맡은 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4D 예배에 대한 그런 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관 가시면 4D 영화가 있잖아요. 물 쫙 뿌려주고 막 의자 막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너무 이게 지루하니까 4D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미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초기부터 그 4D에 해당하는 오감을 사용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과 촉각과 모든 것을 사용한 예배가 이미 드려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들리기만 하는 복음을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맛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을 쓴 오살르 챔버스가 이 성례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찬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묵상집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떡으로 포도주로 내어줬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은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음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내어줌으로써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희생하는 삶. 청파교회 김유성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고 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포도주가 성례전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점차 변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포도가 포도주로 그리고 포도주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 또한 성찬식이 담고 있는 의미, 성찬식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자, 이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였고 9절에 보시면 3층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3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층 다락방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이었기 때문에 밝게 해야 되잖아요. 전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 등불을 켜서 방을 밝혔습니다. 근데 기름 등불을 밝히면은 기름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으실까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공기가 안 좋아져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가에 앉은 거예요.
너무 기름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의사로서 이 상태를 딱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소생했듯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서 이 이야기를 보고서 그냥 유두고는 떨어져서 기절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위에 엎드렸다고 돼 있는데 엎드려서 뭘 했을까? 인공호흡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한 거고요. 누가가 봤을 때 의사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죽었고 바울은 그를 일으킨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엎드려서 누군가를 소생시킨 일이 구약에도 2번이나 있습니다.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 시체를 다시 살린 사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릴 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들들이 살아났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그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여기서도 이 기적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진짜 진리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11절 보시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해가지고 유두가 떨어져 죽었어요. 다시 살렸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떡을 떼어 먹고 또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울이었으면은 사람도 죽고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다시 살아났긴 했지만 이제 다 집에 가시오. 다음에 다시 모입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또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예배를 다시 하고 날이 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정말 설교를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듣는 걸 좋아했던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도 누군가 졸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난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설교자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설교할 때 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걸 볼 때 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근데 바울은 졸아서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잠에 빠지시면 안 되시고. 근데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13절 보시면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도를 보시면 앗소라는 지역이 나오죠. 드로아 밑에 있는 앗소. 바울의 일행은 따로 배를 타고 앗소까지 갔습니다. 지도로 봤을 때는 짧은 거리지만 실제로 걸어가면 엄청난 거리겠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갔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바울은 걸어서 갔죠. 혼자서 고독하게 바울이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걸어서 갔던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자, 따로따로 흩어졌다가 이제 만난 것이죠.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지도를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 지명들이. 15절에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자, 기호랑 사모는 다 섬이죠.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마게도냐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밀레도에 있고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별 의식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작별을 하는 마당에 미처 에베소에 들리지 못했지만 바울이 급히 가느라고 장로들이 빨리 밀레도로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제 작별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38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설교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행해진 설교예요. 바울의 설교를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 바울의 설교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근데 이 설교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그리고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미래, 세 번째는 현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에 대한 것은 과거에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에베소에서 진실하게 사역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고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진리는 빠짐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설령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싫어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다 가르쳤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르쳤다. 장소에 관계없이.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죠.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정리하면 모든 진리를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카베누스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못 말할 것 같아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했다. 바울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사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케어 그룹이 끝날 때도 여러분들을 정말 후회 없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계속 보시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고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디를 가든지 각성에서 모든 도시에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결받고 한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면 고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 왜? 바울의 목적은 자기가 살아남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반대로 하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우리가 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잖아요, 사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안다. 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받은 사명, 그것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그냥 살아남는 것인가? 아니면은 살리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들은 이제 내 얼굴 못 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까지만이 아니라 로마와 스페인에까지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나 못 볼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로 나는 깨끗하다. 왜? 나는 이미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 후회 없는 사역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현재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재 장로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서가 나와 있죠.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양떼를 살펴라. 목자로서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양떼를 살펴라. 왜?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양떼도 돌볼 수 없기 때문이죠. 다 리더들이 계시니까 리더들 뭐 아닌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간에 케어그룹을 리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케어 그룹원들을 이렇게 보살필 때도 리더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나도 급급하기 때문에 나눠줄 게 없죠. 근데 반대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있으면 그게 그냥 저절로 나타나죠. 저절로. 나누면 안 하고 싶어도 나누면 저절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나누고 싶어도 저절로 나눠지게 되죠.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살펴야 된다. 그 양떼는 어떤 양떼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양떼는 그냥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양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 사진을 보면은 푸른 초원이 이렇게 흰 그 솜사탕 같은 그 양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양을 실제로 보신 분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대학생 이전까지는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양을 실제로 본 것은 아내랑 같이 데이트할 때 무슨 홍대 카페, 뭐 양인 카페가 있대요. 거기에 같이 갔는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양을 아주 진짜 새하얀 그 솜털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가면 이렇게 부드러운 냄새가 나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샤프란 같은 뭐 그런 향이 나는 그런 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페 문에 들어가자마자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양 냄새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이 엄청 누리끼리하고 엄청 볼품 없어요. 실제로 양이 우리의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해충이 많이 꼬인다고 합니다. 벌레와 진드기에 많이 꼬여가지고 강한 약품을 사용해서 씻겨줘야 된대요. 양의 성격 자체가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 또는 뭐 목사의 입장에서 양떼들을 돌볼 때 양떼가 사랑스럽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사랑스러운 것은 환상이죠, 사실. 사랑스러운 모습은 환상이고, 실제로 면면을 보면은 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이 많고 다 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더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이 양떼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이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고귀하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고귀하게 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의 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실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시간 보낼수록 하나님을 고귀함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사람은 더 시간 많이 보낼수록 그 사람의 그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은 나의 피로 산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보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라는 그 청교도가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을 적어놨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둔감해지고 무관심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논증에 귀를 기울여보자.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너의 수고를 드릴 만큼 가치가 없단 말이냐? 나는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찾기 위해 이웃집이나 거리 또는 이웃 마을에 가지 않으려느냐? 나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낮추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너에게 영광이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무척이나 많은 일을 했고 무척이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꺼이 나의 동력자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거절하느냐? 대놓고 찔리라고 쓴 말이죠. 정말 마음이 안 찔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이 참 초라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세 번째로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목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어요? 이단들을 위조 집회에 많이 비유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위조 집회를 감별하려면 어떻게 된다?
진짜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를 모르고 어떻게 가짜를 알겠어요? 진짜는 하나지만 가짜는 계속 생겨나요. 이조집회도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조금 바꾸고 여기서 조금 바꾸고 가짜는 계속 분영돼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들은 다 여기를 비틀고 저기를 비틀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시대마다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다 공부하려면 힘들죠. 물론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진리를 알아야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9절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강의 안에 말씀을 보시면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첫 번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두 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을 말해줘야 된다. 진짜가 뭔지 알려줘야 된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이전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안 들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 가르쳐 줬으면 신천지에서 그런 처음으로 거짓됐지만 체계적인 그 성경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충실하게 참되게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라. 거짓을 말하고 이단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책망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참된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은 배격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일을 똑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말을 잘 지켜서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했다는 얘기죠.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2절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제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장로들에게도 맡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란 사역자는 이제 떠나지만 그 사역자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케어그룹도 계속 바뀝니다. 리더는 달라져요. 목자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목자가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가 남겼던 하나님 말씀은 남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남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그 말씀에 사람들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들을 세운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여러분의 양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어요. 자, 바울이 이어서 33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면 나귀도 탐내지 않았고 의복도 탐내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자비량으로 사역했다.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없는 말씀인데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구전으로 된 걸 뭐 기억했든지 이런 식으로 기억해서 여기 적어 놓은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굉장히 감동적인 작별의 순간이죠. 사람들 다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21절 보시면 이제 2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자 지도를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이번에는 한글지도 영어지도 같이 실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했습니다. 네, 보시면 고스, 로도, 바다라 다 나와 있죠. 밀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자 3절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구브로 섬이죠. 그 섬을 왼편에 두고 쭉 항해를 해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두로에서 상륙했다.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짐을 풀었고요.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 뭔가 이상하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하고 있는데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5절에 오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찾아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닷가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참 멋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작별을 한 이후에 7절에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니라.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전도하죠. 그 이후에 여러 성을 다니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랴에 20년 동안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다시 빌립을 만나게 됐고요. 아마 이때 빌립의 그 스토리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겠죠. 사도행전 8장을.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라.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거기에 나와서 뭘 예언하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한번 정확한 예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아가보가 어떤 약간 행위예술 같은 걸 해요.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해가지고 허리띠 좀 주세요.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아무튼 선지자는 좀 이상한 것도 해야 돼요. 선지자는 극한 직업입니다.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로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는 진짜 극한 직업이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어떤 기상천외한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몸을 뒤척여서는 안 된다.
왼쪽으로 계속 누워 있어라.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고 빵을 먹고 일정한 양의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해요. 그 먹는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냐면은 사람 똥으로 불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막 반항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더럽다. 나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럼 소똥으로 대체해라. 성경에 진짜 나와 있는 거예요. 소똥으로 대체해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먹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선지자는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녔어야 됐어요. 포로가 돼서 발가벗김 당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나중에 결박당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손발을 묶은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로. 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와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울면서 단청한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 모순되는 듯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두로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첫 번째 가능성은 성령께서 계획을 바꾸셨다. 근데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하실 때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21장에 나온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는데 성령 감동 받았다고 연기했다. 척했다. 자,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는데 성령 감동 받았다고 말했다라고 해석한다면 다른 성령의 다른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다라고 하는 모든 구절이 해석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척했을 수도 있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유일한 해결책은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한 해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는 것은 진짜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지 말라. 바울은 가겠다. 그럼 21장 4절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고 그들의 해석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보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감으로 인해서,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실수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언을 받긴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고난받을 것이다. 근데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가면 안 된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자,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잘 분석하고 통찰력 있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나중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그것을 감내해라 아니면 피해라. 둘 중에 하나는 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유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마음속으로든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장단점을 분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다. 특히 단점을 분별하는 것이 비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의 결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비판을 했는데 이 사람의 단점이 이거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비판의 결과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위에서 정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비판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게 받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왜 데리고 갔냐? 왜? 이 사람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서 일단 처음에 겪은 반응은 환영을 받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야고보를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바울이 예전에도 몇 번 만났죠. 한 3번 만났을 거예요. 이번이 4번째 정도 되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이때까지 이러한 일이 선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이방 선교의 결실을 얘기했을 때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야고보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메가 처치 수장이 됐습니다. 유대인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간에 야고보는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거나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지도자,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지도자인 바울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 선교의 결실이자 함께 선교를 하러 온 이방 사람들이 일꾼이 같이 왔죠. 야고보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이 함께 있습니다. 뭐 약간 무슨 조직 그 큰 조직이 둘이 만나는 것 같죠. 약간 느낌이. 근데 둘이 뭐 엄청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방 선교 결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바울은 아마 이때에 자기가 모금해온 헌금을 야고보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좋은 분위기인데 야고보가 한 가지 씁쓸한 또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어떤 루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들, 이 관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뭐 음식법, 정결법, 제사법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아니라요. 그런 건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고, 뭘 먹지 말고 뭘 먹고,
아니면 뭐 손을 씻고 뭐 피부병 걸렸을 때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울이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안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실인 서원이 끝났을 때에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고, 머리를 쭉 기르다가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고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대라고요? 바울이 대고 그 예식을 같이 하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용까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그 유대의 나실인 율법, 그 관습을 지킨다는 뜻이죠.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실행합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결례를 행해서 이게 아니라 정결례를 행한 거예요. 정결례.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의 관습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게 되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펴볼 볼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런 의식법, 정결법, 그런 것들, 음식법 이런 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유대인의 문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죠.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거기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으면 유대인 관습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디모데에게 이런 정결례도 참여하고, 이방인에게는 유대인 관습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안 지키고, 바울은 자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무 쿨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나는 자유해. 그래서 옆에 가면 막 쿨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요즘 말로 하면 쿨병 걸렸다. 너 쿨병 걸렸구나. 이게 약간 너무 신세대의 말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약간 비속어 같기도 하고, 쿨내가 진동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관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예를 들면 헌금 관습 중에서 11조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로워하면서 오히려 그 관습을 지키는 사람을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너 아직도 그런 관습에 매여 있냐? 야, 헌금은 정말 그냥 감사한 마음에 사는 것이지 관습을 지킬 필요는 없어. 너무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주 쿨하게 그 관습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쿨한 게 아니에요. 11조라는 관습도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적인 마음에서 지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안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에 대한 문제도 있죠. 술도 술 안 마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술 마셔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너무 쿨하게 하면서 술 벌컥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막
정조를 지킨 사람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막 비웃고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무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이 아무 힘이 없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지식을 너희가 알고 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차라리 그런 지식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나는 안 먹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순종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니까 맨 끝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맨 끝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다. 근데 의역해서 말하면 그 사람도 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의로움이 된 거예요. 난 복음이 뭔지 알아. 난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난 자유로워. 이것에 대해서 그 지식이 너무 좋고 너무 정말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지식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뭔가 나은 사람, 내가 더 뭔가 개발된 사람, 내가 더 인텔리한 사람, 엘리트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거기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내려놓을 줄도 알았어요. 좋은 의미로. 무식하게 듣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진정으로 해방된 정신은 그 자신의 해방에 매이지도 않는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끝이 없는 것이죠. 겸손해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참 겸손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적 성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가? 정말 겸손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위로 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물리적인 키는 위로 크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성장은 아래로 크는 것이다. 왜? 아래로 겸손하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아래로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이 성경 공부, 이 모든 배운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서 안 다룬 부분은 있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고 환대에 대한 부분을 안 다뤘는데요.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